3월 3일 화요일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랑의 대상이었지요. 그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목자와 같은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했던 제자들은 환난의 때가 닥치자 예수님만 혼자 남겨두고 각기 제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가 자신을 혼자 두고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림 없이 붙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 삶의 좌표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이겼으니 제자들도 세상의 환난 속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담대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을 비유로 말했지만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가 이제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곧 있을 당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세상 속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여부는, 당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곧 닥칠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곧 닥칠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순종할 때 세상의 어떤 고난에도 움츠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께 순종하는 일상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인생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도는 강해집니다. 요즘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혹시 말씀을 소홀히 하고 순종해야 할 때 머뭇거리고 피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보다 누구에게 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의 삶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비유를 들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니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어느 누구의 질문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달을 때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한 번에 깨달을 수 없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 후에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을 심어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 주셔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성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지적, 심적, 환경적 한계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곧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나 중심적인 믿고 나 중심적으로 믿고 싶을 대로 믿었다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날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불완전한 고백을 받으시고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며 진정한 믿음의 제자가 되기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고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유독 더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정, 교회, 직장 어디서든 예수님의 친절함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오고 있고 또 이미 왔다. 너희는 나를 버려두고 모두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앞서 제자들의 고백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아직 약한 상태였지요.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믿는다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느냐? 하고 다시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야 너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흩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결국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성공주의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실패자일지 모릅니다. 아니,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시면서도 온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변화되지 않았고 이제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제자들조차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실패한 인생을 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겼다라고 하는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완료형은 그 사건이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상관없이 확정적인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승리한 삶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평안을 주는 승리란 무엇일까요?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지식을 얻으면 승리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것을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도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였던 사람들을 승리자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성도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도전과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삶의 여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삶의 역경은 단순히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역경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소망,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리고 고르고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기꺼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이 결국 우리를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심지어 내일을 알 수 없는 중한 병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나 답답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무너진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께 순종하는 일상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인생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종으로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알려주는 친절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고 끝까지 기다려줄 줄 알고 기도해줄 줄 아는,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도해줄 줄 아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나는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며 당당하고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인생, 누군가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사랑과 평안이 나의 평안이요, 나를 통하여 이제 이웃에게 흘려주는 사랑과 평안이 되는 축복의 사람, 은총의 사람, 구원의 사람, 그런 통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눈치 보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도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위에, 이 땅과 열방의 선교사님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